오늘 본문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은 8, 9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방인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나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천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일에 바울이 부름받아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일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열심히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둔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의기양양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꼬꾸라뜨려 굴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진 이후 핍박자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택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이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어져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의 남은 인생을 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복음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바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180도 바뀌어 오히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입에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것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가장 수고한 사람을 꼽으라 했을 때 바울이라고 말하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일꾼으로의 부르심도 아주 극적이었고 그의 생애 역시 파란만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위한 바울의 공헌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두뇌로 그는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빼어난 신학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확고하게 체계를 세워나가야 할 시점에 탁월한 신학자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을 긴급 투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섭리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자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기독교 신학을 정립할 만한 탁월한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 직후 긴급하게 바울을 불러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제자들이 상당하게 불만이 있을 만도 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친구는 주님이 세상에 계시던 동안에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처음 태동해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덤벼든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잔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상당히 섭섭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공헌에 의해서 발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쟁쟁한 선배 사도들을 두고 기독교 신학 체계를 완성하는 큰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야말로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경건하고 실수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을 때 절대 평가를 받는 것이지 상대 평가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평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하며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며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낮아진 마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해야 합니다. 8절에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배경을 알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번화한 도시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유대인 학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천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 7살부터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다니게 되는 학교가 베트세페르입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경을 외우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당시 교육은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전부 외워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급 학교가 바로 베트 탈무드입니다. 이 학교는 베트 세페르를 졸업한 학생 중 아주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베트 탈무드에 입학한 아주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은 이제 구약 전체를 암송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암송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역시 전부 암송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암송의 과정을 거쳐서 역시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다시 뽑혀서 상급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상급학교가 바로 베트 미드라쉬입니다. 이때에는 랍비들이 직접 나와서 아이들을 뽑습니다. 이때 랍비에게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랍비는 성경을 외워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해서 자신의 제자를 뽑습니다. 랍비가 뽑는 제자는 많아야 2~3명입니다. 일반적으로 1명을 뽑든지 아니면 아예 뽑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최고 학부인 베트 미드라쉬에 합격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도 가장 뛰어난 랍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분의 제자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으며 매우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대학, 최고의 교수에게서 지도받는 박사과정의 학생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더욱이 다른 제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바울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에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자신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가졌던 지식과 경험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버려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지위도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쌓은 지식과 경험과 지위를 전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부른 이유는 남들보다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영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조금만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면 금방 자기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려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부를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새삼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일꾼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영광을 향해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일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일꾼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환난 앞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힘이나 재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경이 어려워도 참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